짧게 말씀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7장, 28장은 한 번에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로마 여행입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그 로마만 복음이 되고 혹은 로마에서 복음이 다시 시작되면 로마가 뚫어놓은 길로 전 세계로 복음은 확산될 것을 하나님은 아신 듯 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또 로마로부터 모든 길은 나아간다라고 보았던 하나님의 소위 요즘식 얘기하면 세계관이고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울이 그렇게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동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유학 준비를 많이 해갖고 들어옵니다. 뭐 어학 준비나 특별히 요즘 같은데 돈도 많이 싸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 없고 어학 잘 못하고 실력 없으면 오지 말라 그럽니다. 아주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학이. 근데 실제로 많은 유학생이 결정하고도 마지막 주저할 때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가면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해내고 난 다음에 미래는 어떨까?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막상 유학을 결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마음이 있는 듯한 걸 보게 됩니다. 바울도 사실 그랬을 겁니다. 로마로 가면은 분명히 복음은 세계화될 텐데 이 로마로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걸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종종 로마를 염두에 두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로마로 가겠다라고 한 거는 한 번도 사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됐다 생각하셨는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통해서 바울을 체포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방법을 바울에게 쓰십니다. 첫째는 요빠 아니면 테라비브, 아마 요빠였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요빠가 그런 항구랍니다. 테라비브는 그냥 큰 도시고 요빠에서부터 지금의 그리스 이태리로 가는 크루즈가 지금도 있답니다. 그 지중해를 가로자르는 크루즈가. 분명 아마 요빠 정도에서 체포돼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데 어떤 걸 타고 가냐면 로마로 가는 큰 상선. 그 당시에 이제 무역 상선하고 군 수송이 같이 겹쳐 있었을 테니까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저에게 가야사에게 가야 되는 죄수로 가기 때문에 배싸기 공짜입니다. 아마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바울이 이게 보통 경비가 들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최빈 군이 좀 있으면 군대를 간다고 들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아들 하나 있는 사람들은 속이 끓겠지만 이 아들 없는 사람들은 남의 아들 군대 갈 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군에 가서 서 있어서 우리가 오늘 밤 잘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요즘 선교사 자녀들도 군대를 많이 갑니다. 옛날에는 어떻게든 군대를 나가려고 가는 게 있었는데 요즘 군대를 많이 갑니다. 왜냐? 한국이 그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한국 사회에서 일정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세계적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를 많이 갑니다. 선교사 자녀들이 군대 가면 휴가라는 걸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요즘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휴가할 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선교사 자녀는 집이 어딥니까? 제가 아는 선배도 저 칠레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는데 부모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칠레를 보내줍니다. 휴가로. 칠레 왕복 비행기표를 줍니다.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차비, 칠레 왕복 비행기,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차비까지.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9박 10일이면 왕복 3일을 더 줍니다. 왜냐면 비행기 더 타고 가야 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요즘은. 요즘도 그러니 바울 때 오죽했겠냐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태워다 줍니다. 그리고 이 로마로 가는 길이 결코 두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시 최강의 도시니까 바울이 아무리 뭐 똑똑하고 해도 그 예루살렘 저 구석에서 똑똑한 거지 로마로 가면 오늘도 보면 유대인의 수많은 현자들이 모여서 바울의 얘기를 듣자고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저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따로 셀까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의 군 호위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만들고 또 하나는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도 먼 길인데 그 당시 가는 길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호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비 안 들죠. 마음 바꿀 수 없죠. 이런 길이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아마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친다 그러면 어느 우리 시대는 아마 결혼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로마를 가게 되는데,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왜 풍랑을 맞게 되냐면 사실은 풍랑철입니다. 풍랑철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배는 출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선주와 선장이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배가 출발할 때 출발하지 못하면 지금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일 있잖아요. 비행기가 제대로 못 뜨면 어떻게 해요?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를 출발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렸는데 출발합니다. 모든 일을 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무리할 수 있는 요건 하나는 비용 절감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비용 절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일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로마로 가면 안 되는데 순전히 로마로 떠난 이유는 뭡니까? 비용 때문입니다. 비용. 선주가 선장의 말을 옳다고 여긴 겁니다. 왜? 지금 배 출발 안 하면 큰 손해를 볼 테니까. 그래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리글라라고 하는 큰 돌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면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에 있던 모든 걸 다 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스케줄이고 하나님의 여정이었으면 손실이 조금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리글라를 만나 난리가 나서 막 배에 있는 걸 다 버리고, 그때 무역상이 갔을 테니까 그 모든 물건을 다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루살렘에서 물건 챙겨서 로마에 가서 팔 거면 지금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대박의 꿈을 안고 가는 건데 다 버려요. 다 버려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물건은 버릴지언정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바울은 잠깐 쉽니다. 사람들은 그 폭풍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바울이 27장 보면 잠깐 실종됩니다. 남들 다 일하는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자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어디 배 속 저 구석에 소위 군대 용어로 짱 박혀갖고 남들 막 난리를 칠 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면 되는 겁니다. 자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자자.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응답하셨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면 되는 거예요. 자면 돼. 그냥 자면 돼. 근데 왜들 안 자는 거예요? 왜들 뭐 철야기도 하네, 뭐 금식기도 하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물론 철야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금식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뭐 해라? 자라. 자라. 여러분, 이 군대 교회 가면 그런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으면 다 자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다 자고 있어요. 사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자고 있어요. 군대 교회 가면 아주 신앙적인 거예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자야 되는데 기도 중에 잠이 들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결국은 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그게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28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에 도착해서 구조된 다음에 비로소 거기가 어디요? 멜리데 섬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경황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딘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그리고 이게 죽을지 살지 몰랐던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간신히 구조된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마도 그날 알았다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진 다음에, 구조된 그 순간 알았다기보다는 조금 지난 다음에 알았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걸 예배하십니다. 뭐겠습니까? 폭풍 중에 모든 음식도 다 떨어지고 물을 간신히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헉헉대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따뜻한 모닥불입니다. 따뜻한 모닥불. 우린 종종 엄청난 걸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라 기대하지만 오늘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가는 아주 이 근심과 두려움이, 혹은 사실 그렇게 담대하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 길 속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예비하신다. 이걸 조금 신학적 표현에 보면 지금입니다. 지금 필요하심을 예비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모닥불이었습니다. 모닥불.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지금이 예비됨을 겪고 또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기도 해요. 저 먹을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 푸른 초원에 집을 짓고, 이런 거는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이 꿈꾸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가면, 이라고 하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닥불 하나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지금의 은혜와 때에 합당함이 됐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그 모닥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모닥불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모닥불을 주셨으면 모닥불에 나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모닥불을 폈으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게 나무를 해야죠. 당연히. 그게 바울이 언제나 이후로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성경에서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바울의 인생 안에 큰 전환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항상 다음 도시, 다음 복음의 자리 혹은 다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소위 비전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서는 그런 인생을 싹 버려요. 사실은. 그 전환점이 뭔가라고 보면 오늘 이거였던 것 같아요. 모닥불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채워 넣는다. 그래서 모닥불에 더 하려고 오늘 나무를 채워 넣습니다. 이 굉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지쳐 쓰러져 있었나 봐요. 그 나무를 해다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요, 바울이 모닥불에 뗄 나무를 해왔다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은 캠프파이어도 잘 안 가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갔을 때도 저 에베소나 이런 데도 다른 성도들이 다 그 바닷가에 준비해 놓고 있지, 바울은 그런 거 잘 못해요. 원래 못하는 친구예요.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손 보면 알잖아요. 일 못하는 거 빤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아마 지쳐 쓰러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함을 더하는 것, 그게 뭔가라고 할 때 나무 조각 집어넣는 거예요. 나무 조각.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렇게 은혜 받는 인생의 지혜 중에 하나가 어디 장례식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막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장 친하거나 혹은 막역한 친구가 위로해 주면서 하는 말 중에 거의 옆에서 들어보면 대부분 그거예요. 첫째는 좋은 데 가셨을까 걱정하지 마. 그럼 지가 어떻게 알아? 지도 안 가본 데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상투적인 그런 인사가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이. 근데 두 번째 진짜 정이 느껴지는 인사가 뭐냐면 그 장례식장이 그렇게 슬퍼할 때마다도 등을 두드리며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산 놈 먹어야지. 산 놈 먹어야지. 그 말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 좋은데 이건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산 놈 먹어야지. 그리고 끌고 가서 그 육개장 한 그릇 입에 넣어주는 게 친구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모닥불을 주셨어. 물론 그 원주민을 통해서 예배해 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모닥불에 합당한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뭐겠어요? 나무 조각 주워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창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려 하지 마세요.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은혜에 합당함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합당함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험하지만 일도 해본 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애가 열심히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본 애는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데 바울이 또 그 합당한 애를 한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하고 나무까지를 집으니까 그 나무에서 독사가 있는 거야. 원래 나무를 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기 뱀이 있겠나 없겠나. 근데 안 해본 티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 해본 놈이 열심히 하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잘 못하는 거 있으면 남 하는 거 잘 봤다가 천천히 가세요. 괜히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잘 하려 하지 마세요. 반드시 독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나무를 집었는데 독사가 톡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28장 보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짐승이라 그래요. 뱀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뱀이 좀 컸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독사들이 원래 물뱀 이런 게 조그만데 아마 컸던 것 같아요. 성경이 짐승이라고 우리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그 원주민들이 얘기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죄인이 분명하다. 살인한 사람이 분명하다. 왜? 신은 공의로우니까 저 바다의 폭풍에서는 간신히 살아나는지 몰라도 저게 나무까지 죽고 착한 척 했지만 결국엔 들켜갖고 신이 벌을 내리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마 어수선해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간신히 살아왔는데 참 사람이 제일 웃긴 게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래도 또 다음에 또 일을 겪을 때마다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그렇게 죽을 뻔하고 왔으면 뱀에 물리면 아 이번에 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도 독사가 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지금 죽었다. 저거 지금 죽었다. 저거 지금 죽었다 하는데 바울의 삶의 결정적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로 가는 길에 결정적인 중심의 변화가 뭐예요? 모닥불에 나무 하나 내는 헌신이에요. 근데 이번에 뱀이 딱 물고 있다가 난리가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뱀을 툭 털어버려요. 툭 털어버려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요. 짐승을 어떻게? 툭 털어버려요. 여러분 뱀이 물려갖고 저건 지금 죽을 거다라고 사람이 어수선대고 있는데 바울이 했던 가장 놀라운 신앙적 결단과 행위예요. 뭐예요? 툭. 제발 부탁이에요. 무슨 일 났을 때 뭐 난리치지 마세요. 무슨 기질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가령 교통사고 빵 났다 이러지 마세요. 그냥 애니콜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돼. 툭.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 툭. 저번에 같이 교수하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한 18년째 이 갈멜산에서 캠프를 만들어서 선교 활동하는 분이 계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사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국에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방문하고 돌아오라는데 인천공항에서 딸이 사라진 거예요. 비행기를 안 탄 거야. 그 공항에 가서 딱 기다리는데 딸이 안 나오는 거야. 결국 항공사에 전화했더니 탑승을 안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얘가? 튄 거야. 튄 거야. 어디 가기 싫다고? 이스라엘 가기 싫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였대요. 그 딸이 사라진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백방으로 찾았어요. 그랬더니 연예인 되겠다고 튄 거예요. 고1 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연예인 되겠다 튄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 처음 알았대요. 내 딸이 아니구나. 돌아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 고1 때 공항에서 사라져버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어쩌면 며칠 만에 찾아왔는데 어느 기획사 연습실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돈도 내고 그래야 된다는데 나중에 연락이 돼서 야 돈도 내고 그랬더니 청소하고 막 하면 다 붙여준다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보라 그래서 나갔대요. 그 무슨 K 유명한 거 있잖아요. 1차 지역에선 텔레비도 안 나오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떨어지지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자라던 애가.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톡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연습실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왜? 공짜로 일해준 애가 줄 섰더래요. 근데 이거 가출을 하네지 한국말도 잘 안 되지 하니까 너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가고 싶다고. 돌아가고 싶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했겠어요? 선교사들은 무슨 위대하고 탁월한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와. 빨리 와. 송금해줘갖고 비행기표 뛰고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왔는데 애가 거의 반쪽이 돼서 왔더래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그럼 이제 대형 엄마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선교사 부인도 목사 사모도 가끔 니은자를 써요. 야, 그가 막 난리가 나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공항에서 이제 애를 막 쥐잡듯이 잡고 있는 부인을 보면서 처음에 애가 사라졌을 때 뭐만 원했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기 원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더 기가 막힌 거 왔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그 몇 달을 다 쏟아붓고 있는 부인을 보면서 아이고 아버지 마음이 이러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봐 그만해요 하고 이제 끌고서 집에 오고 애는 차 뒤에서 그냥 계속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운전하시는데 저 불쌍한 인생들 하고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해준 아빠가 너무 더 고마웠다고.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느꼈다는 게 그렇게 때리는데도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막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 엄마 잘못해서 막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서서 웃는 아빠를. 근데 우리 아빠는 사실은 너무 두 여자가 꼴짝을 갖지 않아서 그냥 비웃느라고 웃는 건데 그 딸이 언뜻 그 모습 보니까 아빠 사랑을 확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한마디 했대요. 사랑한 건 아니다 그때. 니들이 너무 웃겨서 웃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선교사님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한 상황을 얼마나 단순하게 처리해내야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상황의 전개와 해결에 대해서. 그런데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툭 털면 되는 거예요. 툭 털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벌써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에 데려가고 반드시 내가 거기서 로마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뱀은 뭐야? 그냥 툭 털면 되는 거예요. 툭 털면. 그 다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주장이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마치 주장이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바울이 고쳐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바울이 손을 얹어서 신유 여사를 많이 발휘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친 이 고침의 역사에 가장 중심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 툭 털어버린 뱀의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체험했겠구나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다 낫어 걱정하지 마.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어떤 사람이 저 다리를 절면서 왔어요. 한 신의 저주를 받아서 네가 다리를 저는 거야 라는 그런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걱정하지 마. 온전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위로. 아마 그 회복이 바울의 마지막 로마를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주신 은사로 역사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10절 보니까 처음에는 조난당한 사람들이 구조되는 정말 모닥불 하나 정도만 너무나 충분한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섬을 떠날 때는 후한 예의를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처음에 아마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인 사이에 존중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보였어요. 로마까지 가는 걸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오늘 보니까 배에 쓸 것을 실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도저히 로마까지 못 갈 거다 생각했는데 그걸 다 버렸는데 하나님 결국 로마까지 가는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채워주신 걸로 로마를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신 걸로 로마를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로마로 가는 배 덕을 바울이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역사를 통해서 바울 덕에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 덕에 우리 모두가 로마까지 넉넉히 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이 예수생명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쓸 것을 배에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타지에 갈 때 혹은 어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떻게 잘할까라고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해보면 여러분들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위로자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관에 머물면 로마로 가는 길에 여관에 머물면 그 여관까지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다. 요즘은 좀 이제 인터넷이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너무 좋은 세상이어서 세상이 너무 가벼워졌지만 예전에 저희 선배님 그러지 않으셨대요. 동경만 해도 한국 한번 왔다 갔다 힘들지 한 30년 전만 해도요. 그럼 누가 대한항공 타고 나리따에 왔다 그러면 가면 그 대한항공 탄 사람이 신문지를 다 주워오는 거예요. 신문지를. 그리고 신문지를 온 교인이 돌려가면서 봤대요. 광고에 나온 그 부동산 광고까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개포동에 뭐 아파트가 생겨 뭐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달쯤 지나면 나달나달한 신문지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모국어가 그리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가는 중에 끊임없이 동료들을 위로자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어느 여관에 머물든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여기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위로자를 만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너는 해내야 돼. 이런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근데 오늘 그냥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옛날 수다 떨고 예루살렘 얘기하고 유대인들 얘기하고 그 위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떠나가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더니 오늘 우리가 또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유학 온 청년들이나 혹은 비즈니스 오는 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울이 로마에 정착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더니 뭐냐라고 할 때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부른 거예요. 상류층을 부른 거예요. 상류층을. 외국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사회의 상류층을 사귀어야 돼요. 상류층을. 사실 우리 일본 제가 있습니다만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하류 동네예요. 하류 동네. 하류 동네에 있으면 먹고는 살아요.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로마에 가서 물론 귀천에 처하거나 귀에 처하거나 빈에 처하거나 모든 것들을 바울은 합당한 은혜요 내가 감당할 만한 은혜다라고 얘기했지만 로마에 가서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상류층을 부른 거예요. 상류층을. 그리고 또 뭘 했어요?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아마 식사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 죄수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좀 자유로운 죄수였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정착금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거의 없었겠죠. 뭔 정착금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첫 만남에 뭘 잡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아마 상류층 누가 초대했다 그러면 손님으로 갔으면 이거 이렇게 전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초대해서 호스트로 부르니까 바울이 하는 소리를 뭐 하게 됩니까? 듣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아, 그렇잖아요. 밥 사줄 때 누가 밥 사준 사람은 밥 사준 사람이 얘기 많이 해요? 얻어먹는 사람이 얘기 많이 해요? 대부분이 돈 낼 사람이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열악한 로마로 바울을 보내셨지만 바울의 첫 단추 그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마 가장 연약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를 지혜를 주실 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할 말 중에 23절 후반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지 마세요. 일단 밥부터 사세요. 밥부터 사야 돼요. 밥 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말을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복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모가 그를 온전하게 참된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죄수로 끌려왔는데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게 됐고 그 죄수의 하는 말에 권세가 있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물론 행정적 신분은 죄수지만 여전히 죄수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사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안 합니다. 말합니다. 오늘 보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아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이 로마에서 어떤 복음의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잘. 왜 기록이 안 되냐면 시골에서 오네 말 듣겠어요? 말 안 듣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종종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저희 교회 한 번은 진도에 계신 분이 왔어요. 진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도에 스타벅스 있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진도에 스타벅스 있냐?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당연한 거죠, 그죠? 저 제주도에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에스카레이터 있냐? 그랬더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 에스카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다 타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촌에서 오면 그런 거예요, 원래. 이게 촌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도 그렇고 그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이 사실 잘 먹히질 않아요. 저 예루살렘과 변방을 돌다 오는데 말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요.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어떻게 영접했다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는 사람 다 뭐 했다? 밥 샀다 이겁니다. 밥 샀다. 밥 안 사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날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데도 어려움에 부딪히냐? 그 사람들이 시끄럽지 밥을 안 사요. 그 사람들이 아마 900 같은 티켓 그거 하나씩 그 샐러드바 티켓 하나씩 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아마 다들 아멘 하고 받을 거예요. 받을 거예요. 근데 밥을 안 사. 바울이 마지막에 이게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바울은 로마에서 굉장히 부족한 삶을 살았을 게 분명해요. 요즘적인 선교사 후원 안 하고 못 사는 것처럼 분명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사역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누가 이미 채우셨다? 하나님이 채우신 게 분명합니다. 채우셔야 밥 사죠. 오늘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무슨 글자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한 놈이라도 밥을 못 얻어먹고 가면 삐져요. 열심히 밥을 사도 한 2명 안 사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 못됐네, 사람 차별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다 사는 거 아니야? 왜? 누가 못 먹었으니까? 내가 못 먹었으니까. 하면 다 아무리 100명한테 밥을 샀어도 98명한테 밥을 샀어도 2명이 안 먹었다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다라는 것을 누가 책임지셨을까?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채우심이 뭔가를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채우심이 뭔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행하실 바를 하나님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겪어도 심지어 오늘 풍랑만다 바다에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채우심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 때문에 바울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메리스에 내렸는데 모닥불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닥불을 채우심을 통해서 어떻게 장작 하나 더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 갖다 놓다 뱀에 물렸어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이 뭐예요? 툭! 예. 툭. 그냥 그 짐승을 불에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채우셨어요? 영접하게 하고 그 쓸 것을 다 채우게 하시는 체험을 가지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로마에 가는 동안 하나님이 영적으로만 채우신 게 아니에요. 위로자들을 순간순간 예비하셔서 그의 위로를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갔을 때 저 촌놈이 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상류층들을, 고위급들을 불러 그를 존중받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집에 오는 모든 사람 다 영접했다 라고 하는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다를 하나님이 채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온 성도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을 게 분명해요. 분명해요. 지금 선교사 교육하면서 선교사 사모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게 돈이. 그래서 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고 뭐 살 게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고 이제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한 80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하나도 없던 물건이다.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100년도 아니에요. 한 60년 전에는 하나도 없던 물건이에요, 집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던 물건이에요. 그러면 선교사 당신이 나가는 지역이 한국에 몇 년 전하고 비슷하냐? 그렇죠. 한 3, 40년 뒤졌죠. 근데 왜 필요해? 왜 필요해? 모자라다.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뭐가 더 있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해결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눈이 쫑쫑해서 보여요. 필요를 줄이세요. 필요를 줄이면 필요하지 않게 되면 모자란 게 없어지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그럼 그걸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게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건 거의 종이 반장보다 얇아요. 종이 반장보다 얇아요. 왜? 필요한 목록을 쫙 쓰고 그냥 뒤집어 놔요. 그럼 끝이에요. 뒤집으면 필요한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한 목록을 A4에다 쫙 써놓고 그 필요한 목록 한번 싹 보고 뒤집어 놔요. 그럼 필요한 목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 된 거예요. 부자 된 거예요. 그 다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벌써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마 이 결정적인 로마의 정착, 로마의 보내심, 로마의 정착, 그 로마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면 곧 뭐 한다 그래요? 세상사, 그렇죠. 좀 이따 죽어요, 그래서. 사람이 변해서 조금 이따 바울이 좀 이따 순교해요. 하나님이 됐다, 그러고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됐다가 뭘까라고 할 때마다 바울을 통한 복음 전도의 사역이 됐다, 혹은 이제 반석을 놓고 기초를 놨으니까 이제 어느 사도들이 하면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 이제 너 사람 됐구나. 이제 천국에서 일하자 하신 것 같아요. 그 사람됨이 뭘까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그 목사님, 사람 되면 그럼 곧 천국 갈 텐데 저는 아직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이 다 채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지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물론 그랬어요. 옛날 부흥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해요. 그러면 지금 갑시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 한창 70년대 부흥회 할 때도. 근데 지금 갑시다 할 때 아멘 하는 그 다 채우심이 참된 믿음의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천국 갈 수 있으면 거꾸로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채우셨는데 이 채우심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끝까지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부르셨고 택하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자리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의 약속 위에서 응답하시고 그 베푸신 은혜 속에 헌신하며 다 감당케 하시고 다 채워주신 것처럼 이 아름다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약속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